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4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우리 두 번째 책 출애굽기 4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출애굽기 4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자, 우리 한 절씩 교독할 때 제가 1절 말씀 먼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다 같이요.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아멘. 자, 오늘 말씀 제목 우리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의 제목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지팡이. 다시 한번 시작. 하나님의 지팡이. 20대 청년 시절을 우리가 잘 보내다가 30대를 지나보신 분들은 아마 아시겠지만 이 29살에서 30살이 될 때 그 묘한 감정을 아마 아직도 좀 기억하고 계실 거예요. 특히 우리 자매분들이, 우리 청년, 우리 여자 자매분들이 더 많이 아마 나 30살 됐어, 좋아, 이런 분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한 번도 못 봤어요. 오히려 나도 30살이야, 이제 나도 30살이야 이러면서 좀 불편해하고 30살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 좀 별로 좋지 않은 그런 기억을 갖고 있는 분들이 아마 많이 있을 겁니다. 뭐 간혹 나이가 드는 것을 좋아하는 분들이 있지만 대부분은, 제가 본 바로는 대부분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왠지 작년 세대로 들어가는 것 같고 이제 좀 나이가 좀 들어서 좀 더 늙는 것 같은, 그래서 안 좋아하는 분들이 좀 더 많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그 시절을 지나고 40대를 지나고 또 50대를 지내다 보니까 차라리 그때가 너무 행복한 때였어요. 나 30살 돼 어떻게, 이럴 때가 진짜 행복한 때였어요. 너무너무 좋은 때였던 겁니다. 하지만 제가 이제 또 60대가 되겠죠. 그리고 제가 또 70대가 되면 지금 이 시기를 제가 무척 그리워할 게 분명해요. 제가 필리핀에 온 지가 8년이 됐는데, 이제 만 8년이 이제 되더라고요. 만 8년이 됐는데, 이 8년이라는 시간, 거의 10년이라고 치면 이 10년이라는 시간이 좀 후다닥 지난 것 같아요. 그럼 제가 지금 50대인데, 요렇게 또 10년이 지나면 60대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제가 60대가 되면 그때 50대 때 너무 좋았다, 이럴 것 같아요. 70대가 되면 이 50대 때는 정말 너무너무 그리워하는 그런 때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 그 다음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말씀 있죠. 진리 중에 진리예요. 항상 지금이 제일 좋을 때인 거예요. 지금이 가장 기뻐하고 기뻐할 때고, 지금이 가장 감사하고 감사할 그런 때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가장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지를 이미 그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너 지금 기뻐해라. 그리고 지금을 감사하며 살아라. 그게 인생을 가장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었던 거죠. 체력 관리를 잘해서 50대 시절을 잘 보내야 되겠는데, 제가 50대를 이렇게 51살, 2살, 3살 이렇게 좀 지내다 보니까 체력적으로 차이가 많아요. 이 차이가 확 나요. 40대보다 차이가 좀 더 나요. 60대가 되면 또 그렇겠죠. 시력도 좀 많이 떨어지는 것 같고, 그리고 허리, 관절, 원래 제가 이제 허리가 좀 안 좋았긴 했는데 허리도 관절도, 또 고관절, 우리 사모님도 맨날 고관절 좋다고 이러시는데 고관절, 그 다음에 그런 걸 비롯해서 여기저기 불편하고 걱정이 되는 부분들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더 열정적으로 더 많은 사역을 하고 싶은 마음이 제 안에 가득한데, 가끔은 내가 그 일을 벌려놓고 내가 그걸 다 감당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비관적인 마음이 순간적으로 살짝 스쳐갈 때가 있어요. 우리 교회, 우리 한국 교회사에 있어서 4대 복음주의자라고 평가되는 이 고 하용조 목사님은 제가 가장 닮고 싶은 목사님 중에 한 분이세요.
두란노 서원과 온누리 교회를 설립해서 생전에 약 7만 5천 명이 모이는 교회로 성장시키셨고요. 이 한국 교회에 수많은 이 기독교 서적을 출판해서 문서 사역, 그 다음에 경배와 찬양 사역을 막 일으켰고요. 또 예배 사역 그리고 선교 등에 있어서 뭐 실로 정말 엄청나게 큰 영향을 미친 그런 분이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정말 어떤 영적인 인플루언서 같은 그런 분이었어요. 저는 이런 훌륭한 목사님 앞에서 부끄러워져요. 다른 여러 가지 뭐 따라가야 될 점들이 많겠지만 어떤 게 부끄러워지냐면 이 하 목사님은요 20대 시절부터 굉장히 병치를 하신 분이세요. 이 대학 다닐 때부터 이 폐결핵을 걸리셔서 그것 때문에 막 죽느니 사느니 막 이런 시점까지 갔었던 그런 분이셨는데, 그런 폐결핵을 앓으시고 간염에 간경화에 나중에 간암에 걸리셔가지고요 이 7번이나 이 간암 수술을 받으신 분이세요. 그리고 30년이 넘도록 이 당뇨로 고생을 하셨고요. 신부전증을 또 알아서 이 4시간이나 걸리는 이 혈액투석, 이 혈액을 다 바꾸는 거 있잖아요. 이 4시간에 걸치는 이 혈액투석을 일주일에 3번씩 5년 동안이나 이 혈액투석을 계속 받으면서 혈액투석 받고 교회 가서 설교하시고 이랬던 분이세요. 이 하 목사님이 본인은 이제 자신을 걸어다니는 병원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셨는데, 그렇게 건강이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목사님은 하나님 앞에 정말 놀랍도록 쓰임 받으신 거예요. 40년 동안 병치를 하셨는데 이 40년 동안 정말 어마어마하게 쓰임 받으신 분인 거예요. 그런 분을 생각하면 제가 이 아픈 건 아픈 것도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으세요. 아픔은 축복입니다. 고통은 내게 깨달음을 줍니다. 밤이 낮을 알게 해주는 것과 같습니다. 인생의 밤을 만났을 때 평범한 일상의 삶이 얼마나 부러워요. 그때가 얼마나 그리워요. 인생의 밤을 만나고 나면요 그 평범한 일상의 삶이 얼마나 감사했던 것인지 그걸 깨닫게 돼요. 우리가 지금 1년 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마스크를 벗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잖아요. 얼마나 불편해요. 그 전에 평범했던 그 일상의 삶이 얼마나 그게 감사했었고 얼마나 좋았던 것인지를 이제서야 우리가 깨닫고 있는 거예요. 인생의 밤을 만나면 낮이 얼마나 고마운 건지, 그 낮의 시기가 얼마나 정말 감사했던 것인지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픔을 통해서 많은 깨달음을 얻게 되었기 때문에 목사님은 고통은 축복이다, 아픔은 축복이다 라고 고백을 하신 겁니다. 하 목사님보다 더 건강하고 더 장수하는 사람도 많았을 겁니다. 오히려 하 목사님은 좀 짧게 사셨어요. 은퇴하기도 전에 돌아가셨으니까.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아무리 건강이 약하고 능력이 부족하고 실패했고 자랑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마른 막대기와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얼마든지 사용하신다. 조건이 좋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신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든 조건을 갖고 있어요? 부족한 조건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 첫 번째 주제를 한번 보실게요.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 다시 한번 시작.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 자, 모세는 120살까지 산 사람이었습니다. 당시는 지금보다 조금 더 수명이 더 길었던 시대였습니다. 모세의 일생을 40년씩 크게 세 부분으로, 그러니까 120살을 3분기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40살씩 이렇게 나눠서 3분기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첫 번째 분기라고 할 수 있는 이 첫 40년 동안에 모세는 애굽의 왕궁에서 이집트의 왕자 중에 한 사람으로 양육을 받고 교육을 받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동족인 이스라엘을 돕다가 애굽 군인을 쳐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왕이 그 사실을 알고 모세를 죽이려고 찾으니까 왕궁을 빠져나와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가서 양을 치는 목동이 되어서 40년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80세 때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서 120세가 될 때까지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키는 민족의 지도자로 그들을 이끌게 됩니다. 자, 공교롭게도 우리의 인생도요 대부분
이 3등분으로 나눠요. 이제 인문학자들이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보통 이제 3등분으로 보통 이제 나누거든요. 이 구분을 할 때 근데 항상 평균 수명하고 어느 정도 연관이 있어요. 과거 우리나라 사람들이 옛날 뭐 조선 시대라든가 이런 옛날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결혼을 빠르면 10대 때 했어요. 그리고 뭐 10대나 뭐 20대 초반에 결혼을 하던 시대에는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한 60대 뭐 60살을 조금 넘는 정도, 요 정도가 평균 수명이었던 거죠. 요즘은 우리나라 평균 수명이 많이 늘어서 90세를 넘는 분들도 상당수 있습니다. 90세 넘어서 돌아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인생을 세 부분으로 구분할 때 보통은 연령을요, 인문학자들은 3등분으로 구분해요. 3분의 1씩,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그래서 평균 연령을 근거로 3분의 1씩을 보통 이제 구분을 하는데, 앞으로 이제 90세까지 우리가 살게 된다면 30살 때까지, 1살부터 30살 때까지는 배우는 시기야. 경험하는 시기야. 그리고 결혼을 하는 그런 시기가 요 30세까지 보통 이루어져요. 그래서 요즘 나이 평균 결혼 연령이 30세 전후 이렇게 되죠. 자, 그런 시기입니다. 그리고 30세부터 60세까지는요, 열심히 일할 때. 그리고 60세부터 90세까지는 노년기를 보내야 된다라는 그런 시기입니다. 자, 이렇게 보통 인생을 구분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모세는 언제 부름받았어요? 80세 때 부름받았죠. 3등분으로 하면 모세는 노년기가 시작되는 그 지점에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 거예요. 이제는 좀 쉬어야 되는 그 시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시기에 부름받은 거예요. 과거 40세까지 이 모세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노예로 살 때 그는 이 왕궁에서 왕자들과 함께 생활하며 교육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동족들은 모두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하던 노예였지만 그는 왕족으로 대우받으면서 생활했어요. 하나님께서 언젠가 자신을 민족의 지도자로 세우리라는 어떤 그런 같은 느낌이 이 모세에게도 있었고, 자신에게 실력도 있었고 자신감도, 그럴 수 있는 자신감도 모세는 막 넘치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이 한참 일해야 되는 그 두 번째 지점, 두 번째 분기라고 할 수 있는 그 한참 일해야 되는 시기에 어쩌면 정말 열정적으로 쓰임 받아야 되는 그런 시기인 이 40살부터 80살까지 이 40년간을 도망자가 되어서요,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비천한 목동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젊을 때 또는 잘 나갈 때 자신만만하던 사람이 있어요. 정말 잘 나갈 때는 사람들이 자신만만하잖아요. 두려울 게 없잖아요. 그런데 1년, 2년, 3년, 5년, 10년 이렇게 여러분 실패의 삶을 아니요, 10년까지 갈 것도 없어요. 한 1년 동안 사람이 철저하게 실패의 삶을 살고 많은 것을 잃어버리잖아요. 거의 폐인처럼 변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인생에서 가장 왕성하게 일하고 경력을 쌓고 재산을 모으고 인정받고 존경받으면서 살아야 될 그 3분의 2 지점을 모세는 어떻게 해요? 폐인처럼 살았던 거예요.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나이 80세, 인생의 3분기라고 할 수 있는 3분의 3 지점, 모두가 은퇴하고 손주 돌보고 또 노인정에서 장기나 두는 노년기가 시작되는 그 지점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겁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라고 사명을 주셨던 겁니다. 자,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한번 보실게요.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네, 자 40년 전에 모세만 하더라도 이집트의 왕자와 같이 자신감이 넘치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동족이 고통받을 때 동족을 구원한다겠다고 자기가 그런 슈퍼 히어로처럼 되려고, 그래서 민족을 구원한 지도자가 되려고 동족을 도와서 애굽 사람 이 둘이 막 이제 이 동족이 애굽인이 막 학대를 하니까 이 애굽 군인을 이제 말리고 뭐 화를 내고 뭐 이러다가 어떻게 해서 죽었어요. 하지만 이 40년 동안 그 일을 통해서 40년 동안 그는 미디안 광야의 비천한 이 목동이 되어서 늙어가는 그런 노인에 불과했습니다. 힘도 없어요. 가진 것도 없어요. 자신도 없었고, 하나님 부르셨지만 나 같은 사람이, 나같이 늙어가는 노인네가 어떻게 라는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 사람들이 나를 믿지 않고 내 말을 듣지도 않을 거고 나를 따르지도 않을 겁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 수년 동안 이 교회를 나오지 않고 있는, 우리 교회 등록은 돼 있지만 수년 동안 나오지 않고 있는 남자 성도녀 한 분을 오랜만에 제가 만났었어요. 제가 그 중년의 성도를 처음 만났을 때, 수년 전에 제가 처음 만났을 때만 해도 이분이 아는 것도 많은 것 같고 필리핀에서 뭐 경험도 많은 것 같고 자신감도 좀 넘쳐 보였고요. 하는 일도 꽤 잘하고 있어 보여서 돈도 뭐 그럭저럭 잘 벌었어요. 하지만 이번에 만나 대화를 해보니까 그 사이에 하는 일들마다 다 실패를 했고 또 고생을 정말 많이 해서 몸이 너무 말랐더라고요. 고생을 너무 많이 하고 재정적으로도 많이 압박을 받고 있고 앞으로 이제 둘째 아이가 이제 곧 태어난다고 하는데 코로나 상황인데 지금 돈 벌 데가 없는 거예요. 돈도 없고 사람들의 신뢰도 뭐 잃었고 이분이 그러니까 마음이 완전히 그냥 바닥으로 떨어졌더라고요.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기서 어떻게 살아내야 되는지 전혀 방향을 못 잡고 방황하는 듯 보여서 제가 마음이 참 안타깝더라고요. 과거 몇 년 전의 이 모습하고는 정말 많이 달라져 있습니다. 우리는 실패를 반복하면 그 전에 있었던 자신감, 이게 점점 사라져 버려요. 새로운 무엇인가에 도전한다는 것, 새로운 어떤 비전과 소망을 갖는다는 것 자체가 힘들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누구나 그럴 수 있어요. 40년간 실패를 반복하며 살았던 모세의 마음이 어쩌면 충분히 그럴 수 있었을 거예요. 자, 2절 말씀을 한번 보실게요. 자,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자, 모세의 마음과 상태를 너무 잘 알고 계셨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으셨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의 마음속의 생각까지 다 아시는데 모세의 손에 들려있는 게 뭔지 모르셨겠습니까? 모세는 지팡이입니다. 이거 지팡이죠 라고 말했어요. 험난한 광야를 양떼를 몰고 다니려면 이 지팡이는 꼭 필요한 도구였습니다. 때로 모세는 그 지팡이에 몸을 의지해 걷기도 했고요. 또 산을 오르기도 했을 겁니다. 모세의 지팡이는 목동들이 들고 다니던 흔하디 흔한 그냥 마른 나무 지팡이에 불과했습니다. 자, 3절 말씀을 보실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자, 모세의 지팡이를 땅에 던졌더니 그것이 뱀으로 변했습니다. 깜짝 놀라 모세가 지금 피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자, 모세의 손에 들려 있었던 나무 지팡이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산에 올라가서 손에 잘 맞는 적당한 나무 하나 꺾어가지고 만들면 그만입니다. 혹시 잃어버리기라도 하면 또 구하면 되고 오래 쓰다 보면 낡아서 부러지기도 했을 겁니다. 지팡이라는 것은 누군가가 들어서 쓰지 않으면 지팡이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죠? 지팡이는요, 누군가 들어서 쓰지 않으면 지팡이 자체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런데 지금 모세의 상태가 딱 지팡이인 거예요. 이 마른 나무 지팡이랑 똑같은 거예요. 이 마른 나무 지팡이는 모세를 상징하는 물건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 지팡이가 기적의 도구로 쓰임받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17절 말씀을 보실까요? 17절,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20절에서는 모세가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모세의 지팡이는 그냥 마른 나무 지팡이였어요. 하지만 17절에 그 지팡이가 20절에서는 어떤 지팡이로 바뀌어요? 하나님의 지팡이로 바뀐 거예요. 할렐루야. 똑같은 모세의 지팡이였지만 이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니까 하나님의 지팡이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제가 필리핀 한인교회 개척에 대한 사명을 받았어요. 한국에서 있을 때 그걸 받고 기도 중에 있는데 제가 필리핀에 한 번도 와본 적도 없고요. 연고도 없고요. 아는 사람도 없고 교회를 개척하는 것도 제가 처음이고 재정도 없고 준비되어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사실은 기도는 하지만 자신이 없더라고요.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으니까 매일 기도하는 게 제가 기도로 준비하는 그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사야 60장
22절 말씀을 저에게 주시는데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작은 자, 그 약한 자는 큰 일을 할 수가 없어요. 힘이 없으니까, 능력이 없으니까. 하지만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때 제가 알았어요. 이것은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구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구나. 다만 하나님께서 그 약한 자, 그 작은 자, 그 마른 나무 지팡이와 같은 나를 통해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어서 제가 이곳에 교회를 개척할 수가 있게 된 거예요. 모세는 40년간 실패의 삶을 반복했습니다. 모세가 늘 들고 다니던 지팡이는 모세의 분신과 같은 것인데 모세는 그 마른 나무 지팡이와 같이 이제 보잘것없는 존재로 추락해 있어요. 자, 아까 말씀드렸죠. 지팡이는 지팡이 그대로 있을 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누군가가 그 지팡이를 들면 그 지팡이는 쓰임새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세의 지팡이는 그냥 마른 나무 지팡이였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그 마른 나무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지팡이를 들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고 더 이상 모세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무능력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지팡이 자체에는 능력이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지팡이를 들고 쓰시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그 지팡이는 기적의 도구가 되는 것이에요. 우리 자체는 아무 능력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을 들고 쓰시기 시작하면 여러분은 기적의 통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우리 두 번째 주제 보실게요. 두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상식을 넘어 일하신다. 다시 한번 시작. 상식을 넘어 일하신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을 보면 인간의 지식으로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참 많습니다. 분명 세상에서 건강하고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 많을 텐데 아까 제가 서론에서 우리 하용조 목사님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너무나 연약한 분을 들어서 엄청난 일들을 하시는 거예요. 이해되지 않는 거예요. 이해될 수가 없는 거예요. 마른 나무 막대기와 같은 그런 사람을 선택하시기도 하고요. 세상에서 실패하고 버려진 사람을 들어 쓰시기도 하고요. 미련하고 연약한 사람을 통해 일하시기도 하고요. 세상에서 죄 많이 진 사람을 들어서 변화시켜서 그 사람 고쳐서 쓰시기도 하는 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4절 말씀 보실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자 깜짝 놀란 모세가 피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주님께서 네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막과 광야의 지대에 주로 사는 이 방울뱀 같은 경우는 독사예요. 독사. 모세가 그 뱀 앞에서 피한 것을 보면 본능적으로 위험을 느꼈기 때문에 피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뱀의 꼬리를 잡으라 그러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뱀을 제대로 제압하려면 머리를 잡아야지 꼬리를 잡았다가는 뱀에게 물릴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모세는 그 손을 내밀어 뱀의 꼬리를 잡았는데 그의 손에서 그 뱀은 다시 지팡이로 변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상식을 뛰어넘어서 일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모세가 뱀의 꼬리를 잡았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었습니다. 만약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다면 모세는 그 꼬리를 잡지 못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뱀의 꼬리를 잡으라고 하셨던 것은 모세를 위험에 빠뜨리려고 하셨던 것이 아니라 그의 믿음과 순종을 테스트하려 하셨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상식을 넘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 출애굽의 역사와 광야 생활 후에 이 가나안 정복 전쟁에 이르기까지 계속 상식을 뛰어넘는, 일반적인 상식을 뛰어넘는 그런 일들이 계속 이어졌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바로 왕의 이 완악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자 모세가 10가지 재앙을 그 땅에 내리게 되는데 그때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그 손에 잡았더라라는 말씀이 곳곳에 기록되어 있어요. 출애굽해서 뒤에는 애국 군대가 따라오고 앞에서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지팡이를 손에 잡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라 하셨을 때 홍해가 갈라져서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건널 수 있었던 것을 우리는 봅니다.
물이 없어서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말라 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팡이로 반석을 내리치라 라고 하시니까, 그리고 그 반석에서는 200만 명이 마실 안반수죠. 안반수. 반석에서 물이 나왔으니까 안반수가 나와서 200만 명이 그것을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어요. 아말렉 족속과의 전쟁에서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손을 들고 기도하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그 손이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겼어요. 전력의 문제가 아니에요. 군사의 숫자가 문제가 아니에요. 무기의 숫자가 문제가 아니었어요.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하루 종일 기도의 손을 내릴 수가 없었어요. 손을 들고 계속 기도했어요. 그래서 아말렉을 쳐서 승리했다라는 내용이 납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널 때,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이 가나안 땅의 첫 번째 성인 이 여리고 성을 정복할 때도 여러분, 인간의 상식에서 벗어나는 명령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은 순종해서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를 경험하게 된 겁니다. 신약 성경에 가도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소경인 사람을 고치실 때 침으로 진흙을 이어서 눈에 발라줘요. 그리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여러분, 상식적이지 않잖아요. 그게 뭐라고? 그런데 그렇게 했더니 그 사람이 눈을 뜨게 되는 역사가 있어요. 성경에는요, 온통 인간의 상식에서 벗어난 사건들로 가득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여러분, 우리의 상식선에서 어떤 일이 잘 됐을 때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의 기적이다라고 할까요? 상식선에서 어떤 일이 잘 되면 그것이 하나님의 기적이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운이 좋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시간대가 잘 맞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많아요. 또는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실력이 있어서 라고 할 겁니다. 아마 누구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개입하셔서 일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인생의 바닥을 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어떤 반전의 역사가 있게 되면,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일하셨습니다 라고 믿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일반 상식적 수준에서 일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 3절에서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은밀하고 크고 놀라운 일, 그 기적을 만드신 하나님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돈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돈이 하나도 없고 자본이 없고 뭐 후원하는 사람도 없고 이러면 나는 할 수 없어, 이렇게 생각해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일반적인 상식입니다. 돈이 없으니까 사업을 못한다라고 생각하는 일반 상식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을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은요, 아무것도 없어도 두렵지 않아요. 내가 지금 가진 게 없고 환경이 갖춰지지 않아도 전혀 두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상식을 항상 뛰어넘어서 일하시는 분이시니까.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기도했던 대로 되지 않았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기도했으면 기도했던 대로 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 어쩌면 여러분의 그 기도가 우리 인간의 상식선에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또 다른 더 좋은 방법으로 역사하시고 응답하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난 1년간 코로나 사태는 정말 우리 모두를 너무 힘든 상황 속에 몰아세우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대부분의 성도들이 이 땅에서 철수하고 한국으로 귀국했죠. 그렇게 1년이 다 되어갑니다. 한국에 계신 성도들이나 지인분들이 감사하게도 저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해요. 어떤 분들은 목사님 밥은 제대로 드시고 계세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걱정을 너무 많이 해주세요. 교회 걱정을. 상식적으로 볼 때 이 상황은요, 걱정이 될 만한 상황이죠. 물론 여러 가지 힘들고 답답하고 어려운 게 없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대면에서 모일 수가 없으니까 주일 예배를 비롯해서 모든 모임과 훈련을 비대면으로 전환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90일 성경 통독, 매일 아침마다 온라인 기도회, 예수 동행 훈련과 또 경건 일기 쓰기,
개인적으로 작정해서 기도하는 이 40일 성전 제물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지금 특별한 경험을 하고 있어요. 제가 요즘 우리 경건일기를 쭉 읽다 보니까 무슨 일들이 있냐면, 온라인으로 하다 보니까 그 전에 우리 여기 있을 때는요, 오히려 잘 몰랐던 성도님들이 온라인으로 서로 이 집사님이 정말 좋은 집사님이구나, 이 집사님이랑 세부에 만나서 뭐 교제하고 싶다, 이런 일들이 막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여기서는 같은 소그룹이 아니면 잘 그게 안 됐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교제하지 못했던 성도들과 지금 어떻게 하냐면, 시간과 공간에 구애받지 않고 서로를 위해서 중보기도하고요, 서로를 위해 교제하게 되고 그렇게 사랑하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누구도 강요하지 않고 눈치 볼 필요가 없어서 개인의 기도 골방에서 하나님과 특별한 시간을 갖고 있어서 우리의 믿음이요 더 순수해지고 있어요. 아무도 보지 않는데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있다, 이 사람 진짜 신앙인 거예요. 진짜 훈련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더 순수해지고 있어요. 모일 수 없어 공동체성이 약화될 것을 제가 우려했는데, 오히려 한국과 필리핀을 초월해 가지고요 성령의 교통하심을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또 지역에 있는 이 로컬 처치, 이 지역에 있는 지역교회죠. 이 로컬 처치만 교회라고 우리가 생각했잖아요. 그동안 우리 지역교회만, 이 로컬 처치만, 지역교회만 교회라고 생각했는데, 눈에 보여지는 이 교회만 교회라고 생각했는데, 교회 이 코로나로 인해 패러다임이 바뀌면서 유튜브를 통해서 웹처치가 우리 교회가 탄생하니까 우리 교회 사역의 범위가 더 넓어졌어요. 지금의 상황은 여러 가지 불안정하고 내일을 알 수 없고 답답하고 막막할 수 있어요. 주변의 상황과 미디어를 통해서 들리는 소식들은 우리를 우울하고 불안하고 낙심하게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일반 상식을 초월해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했던 것보다 더 놀랍도록 큰 것을 응답하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마른 나무 지팡이와 같이 보잘것없어 보여도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는 거예요. 기적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이 힘든 상황들 속에서 우리는 상식을 뛰어넘어 일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의 도구로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 정리해 볼게요. 오늘 우리 두 가지 말씀 나눴죠. 하나님의 지팡이 두 가지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 상식을 넘어 일하신다. 다시 한번 시작.